행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먹거리 엑스파일인가요? 여러분 아시죠? 저만 TV 보나요? 전 TV도 안 보는데 알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성대모사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고향 집에 내려갔는데 텔레비전에서 먹거리 엑스파일을 마침 재방송 같습니다.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한번 봤더니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음식들 있잖아요. 이 먹거리들이 어떻게 제조되는지,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통로를 거치지 못하는 것, 아주 비위생적이고 병균이 득실거리는 현장들을 막 쉽게 말해 시청자들에게 폭로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가짜 새우젓, 뭐 더러운 족발, 저급한 맛살, 이런 것들 겉으로는 뭐 하얗지만 실제로 얼마나 더러운지 막 공장까지 찾아가서 보여주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보셨죠? 예화를 준비했는데 공감을 안 하시면 설교 초반부터 마음이 무너져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리는데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런 정보 공개성 프로그램은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참 많습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추정 60분, 뭐 이런 것들 장수하는 프로그램이죠. 물론 이 중에 안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수한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인간은 누구나 비밀을 알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비밀 알고 싶으시죠? 옆 사람 비밀 알고 싶으시죠? 제 이야기 들을 때 제가 어느 학교 나오고 어떻게 그냥 살아왔는지 원만한 인생을 듣고 싶으세요? 제 인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싶으세요? 예, 제가 얼마나 의인인지 알고 싶으세요? 죄인인지 알고 싶으세요? 예, 그렇잖아요. 사람은 비밀을 확 들춰내고 그걸 알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런 욕구들이 이 기독교 세계에서도 그대로 표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상의 기독교 카페에 뭐 이름만 다 대면 뭐 수십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그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눈에 띕니다. 조회수가 월등하게 높은 게시판 그 게시물은 대부분 물음표가 들어가는 제목들이에요. 뭐 베리칩은 짐승의 표인가 이런 것들, 프리메이슨의 비밀, 뭐 WCC의 실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회수가 높습니다. 반면에 아주 단순한 설교라든지 그냥 원만한 제목을 가진 게시물들은 그냥 그래요. 설교들도 뭐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거는 별로 조회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냐? 뭐 이스라엘 회복의 비밀, 천국은 정말 있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모르는 걸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호감을 갖고 많이 클릭을 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가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인간의 심리가 신앙세계 안에도 교묘히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김종철 감독님 모시고 제3성전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광고를 안 했거든요, 일부러. 왜냐하면 그냥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같이 좀 알고, 목적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이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뭐 페이스북에 광고를 한다든지 인터넷 카페마다 막 뿌리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요. 그냥 저희 그 금요일마다 다락방에서 예배드리는 거기에 방명록이 있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 그냥 문자만 한번 쫙 돌렸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날 이제 강사님 오시는 걸 기다리느라고 저 앞에 도로에 서 있는데 차들이 계속 들어가요, 학교로. 아니 우리 주차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차들이 많이 들어와 했더니 다들 창문 내리고 하는 얘기가 젊은이교회 어디냐는 거예요. 소강당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오십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김종철 감독님 집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우리 간사님들이랑 청년들이 호출을 해서 빨리 주차번 갖고 내려오셔서 주차 지도를 해야 되겠다. 차들이 너무 많이 온다. 너무 좀 당황스러울 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지난주 숫자 세보니까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밤마다 생각하시는 다니엘 김 선교사님 집회 때보다 지난주가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물론 상황의 차이는 있겠죠.
상황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난주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제가 가끔 뒤로 힐끔힐끔 돌아봤더니 그 2시간이 넘는 강의 시간 동안 거의 대부분 졸지 않고 초집중을 하며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김종철 감독님의 아주 구수한 그 화술이 졸지 않게끔 할 만한 참 좋은 화술을 갖고 계시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초집중을 하고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워낙 핍박하니까 베레아로 피신했습니다. 베레아에 있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살벌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덴까지 피신을 시키는데 아덴은 여러분 아시는 아테네이죠. 아테네.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 아테네까지 피신을 시키는데 아테네에 딱 가보니까 사방에 신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시간 외에 다른 것은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정보 수집에는 굉장히 열광을 하는데 그 다른 것에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가 돼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정보 수집하는 데는 열광이 되고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은 설자를 잃어가는 것이 아닌지, 본질에 관한 것들은 우리 삶에 아무 능력 없이 그냥 당연하고 옛것처럼 치부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초집중하면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저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올까? 저 이야기를 듣고 이 시대의 급박한 흐름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들 대부분 정보 수집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저 모르던 거 알게 됐다는, 비밀을 알게 됐다는 희열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보는 우리를 바꿀 수 없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시죠? 원치 않으세요? 변화를 원하시냐고요? 생명을 원하세요? 그럼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보는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을 주죠. 모르던 것을 알게 해줘요. 그런데 그것이 지식에서만 끝나면 우리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지식은 내 영혼의 가련한 상태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새로운 지식들만 쌓여서 나를 위장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로 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요 몇 년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베리칩이라든지 WCC,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처음 들어보지 않으시죠? 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포털 사이트에 일루만 써도 미나티가 따라 나옵니다. 예. 그만큼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특별히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거의 열광이 아니라 광란 수준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베리칩 얘기를 누구한테 제일 먼저 들었냐면 다니엘 김 선교사님한테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한 4년 전인가요? 그래서 저희 사택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신랄하게 질문을 많이 던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 김 선교사님 지난달인가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죠? 이런 시대의 징조들 알아야 하지만 추적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추적하지 마라. 추적한다고 우리 영혼의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정보를 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 이런 책을 쓴 데이비 차영재는 개인적으로 많이 교제하고 저희 전민리교회도 이렇게 모셨었는데 데이비 차영재가 저에게도 얘기했고 집회 때도 얘기했지만 정보가 사람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베리칩에 대해 일루미나티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희열을 주고 잠시 공포감을 조성해주고 위기감은 주지만 회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변화되는 열매를 맺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터넷 카페 돌아다니면서 말세의 비밀 백날 연구해도 정작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베리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1부터 10까지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을 가졌어도 정작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WCC 반대하다 못해 부산까지 갔다 와서 소리 지르고 와도 정작 내 삶의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박보영 목사님
올해로 11년 넘고 12년 차 옆에 있습니다. 박 목사님 집회 가면 쓰고 대신 나가라면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분의 삶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제 안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똑같이 흉내내고 그분이 하는 말 똑같이 따라한다고 제가 그분은 아닙니다. 그분이 받을 상금 저도 받는 건 아닙니다. 왜요? 흉내낸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보는 흉내내고 끝나는 겁니다. 정보에서 그쳐버리면, 지식에서 그쳐버리면 우리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보는 우리를 열광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지만 그저 지식 얻는 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정보는 지식을 주지만 지식에서만 끝나면 나를 살리는 지식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지식이 된다. 아멘.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더딘 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그 다음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저를 보십시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창궐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를 치면 뭐 부산항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부터 아시겠지만 바다에는 우상 숭배가 많습니다. 고린도에도 동일했고요. 그러므로 고린도 시내의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한 번씩 갔다 온 제물들이었어요. 이해 가세요? 우리나라도 돼지는 마음껏 잡아도 손은 마음껏 못 잡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손을 거쳤다가 모두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시내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갔다가 온 고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예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져 갔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다 채식해야 돼요? 저는 그 교회 안 갈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고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다가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 제물에 대해 우리 모두가 뭐를 갖고 있대요? 지식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면서 막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 성경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건 돌덩이다. 쇳덩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서 쭉 풀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네, 결론이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돌덩이래요. 고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도 실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영혼에 유익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먹고 안 먹고로 교회가 싸우냐 이 말입니다. 왜 음식 갖다가 분쟁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게 보십시오. 자, 죄송해요. 저를 다시 보세요. 네,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이 뭔 줄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안 바쳤던 음식은 사람에게 영혼에 아무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고기를 먹고 이러는 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무조건 먹어도 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이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상 제물이라는 것에 대한 그 터부시하는 그 마음, 그게 습관으로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을 때 담대한 사람들은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리껴지잖아요. 근데 양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데 괜찮다고 그냥 무조건 먹이는 것은 너희가 그들로 하여금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던 행동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이해가세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데 남이 한다고 술자리에 쫓아가서 홀짝홀짝 하는 건 죄라는 얘기예요. 내 양심을 성령께서 찌르고 계신데. 아시겠어요? 잘못된 걸 알면서 어려우면서도 다 하니까 그냥 따라가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마음에 지식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절에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고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은 없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는 맥주가 유명한 나라죠. 자, 맥주는 우리에게 뭐예요? 술이죠. 근데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독일에서 유학한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독일에서는 물보다 맥주가 더 싸대요. 어떤 데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맥주가 있대요. 자, 그 사람들에게는 술이라기보다 뭐예요? 생활이죠. 그냥 생활 중에 하나예요. 자연스럽게 먹는. 그럼 우리가 독일 사람들은 그러니까 맥주 마셔도 되네.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이거 뭐예요? 술인 거예요. 마음대로 독일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야, 이거 마셔도 돼. 독일 사람들 다 마셔. 이렇게 하는 건 그 형제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께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술 얘기하니까 굉장히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먹고 마시는 게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네 지식 따라 너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중요하지 않다고 자기가 선언했고, 이 말은 그럼 뭐예요? 바울은 우상제물에게 뭐 바쳤냐 안 바쳤냐 그런 거를 막 이거 우상제물 겁니까? 우상제물 갖다 온 겁니까? 먹을 때마다 그런 거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묻지 않고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양심을 위해, 믿음을 위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을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건 내 누구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내 자유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었어요. 자,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식은 남을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죽이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요즘 걱정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교회에 난무하는 수많은 정보들, 출처도 분명치 않은 유튜브 정보, 카페 글들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난무하는 정보들 속에 지식은 커져가는데 사랑은 점점 쇠해져 가는 것은 아닌지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베리칩과 프리메이슨으로 서로 편을 가르고 WCC와 이스라엘로 서로를 판단하는 이런 모습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복음도 정보로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복음 학교나 복음 캠프 같은 데 갔다 오면 사람들이 삶으로 복음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 깨달았다고.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충분한데 넌 안 충분하구나. 이러면서 편을 나누고 정죄하고, 우리 교회는 그럴 일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기라는 일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는 복음이 없어. 이런 얘기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정보로 받은 거예요? 정보로 받은 거예요. 난 아는데 넌 모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넌 거기 있냐? 편을 가르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죠. 정보는요, 기억하세요. 편을 가르고 정죄하고 가르치려 들어요. 가르치려고 해요. 복음을 정보로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들은 것과 못 들은 것의 편을 가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 무슨 뜻인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남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선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은 점점 많아져 갑니다. 지식은 커져가는데 능력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 붙들어 놓고 너 십자가 안 만났냐 안 만났냐 막 추궁하고 너 아직 못 만난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여러분, 우리 삶으로 십자가를 보여줘야지 말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적질한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다. 아멘.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뭐 당신은 한 번에 만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삶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들과 사연들 속에 주님 만났잖아요. 근데 아직 못 만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못 만났다고 지적질한다고 하루아침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 더 닫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 가지시는 거 좋습니다만 그 위에 반드시 사랑으로 감싸셔야 됩니다. 칼이 아무리 좋아도 칼집이 어설프면 그 칼에 내가 찔리는 겁니다. 지식이 날 죽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진정한 알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닿을 때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정보가 넘쳐나요.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 넘쳐나고요. WCC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복음이 뭐냐 얘기하라면 구구절절 얘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지식은 넘쳐나고 말은 잘하는데 생명은 얼마나 넘쳐나냐는 거예요. 열매는 얼마나 나타나냐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왕노릇하냐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찾으시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퀴즈 내실까요? 지식을 테스트해 보려고? 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 하나만 물으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이로써 우리가 사랑함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의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막 9가지 열매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은 헬라어를 보면요 단수로 돼 있어요. 이해가세요? 사랑이라는 하나에 딸려오는 거예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성과 이런 모든 것은 사랑에 딸려가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 우리에게 심판날에 찾으시는 게 뭐라고요? 너희가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계명이었던 서로 사랑이 우리 삶에 얼마나 세워졌느냐 그거를 보실 거라는 겁니다. 지식이 서로를 죽이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편가르고 아는 척하고 가르치려 들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분쟁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죠. 결국 이 모든 것을 수습하면서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그 목회 기술이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5장에는 뭐 음행에 대하여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은사에 대해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다 수습하고 13장에 가서 뭐라고 결론을 내죠? 너희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해도 네가 산을 옮길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온갖 것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무효다. 무효라고요. 많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가 남을 품어주지 않으면, 기다려주지 않으면,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무효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까지 닿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열매 맺혀져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세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시고 선교를 다녀오시고 기도의 단을 쌓으시고 삼층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늘의 비밀을 다 캐내셔도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무효라고 그러셨어요. 정보로 받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흉내만 내다가 끝나게 합니다. 아시겠어요? 흉내만 낸다고요. 흉내에는 한계가 있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극은 언젠가 끝난다. 네. 연극은 언젠가 끝납니다. 흉내내는 건 언젠가 다 드러냅니다. 가짜는 다 폭로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 걸쳐 계신가 보셔야 됩니다. 복음을 설명할 줄 안다고 복음의 사람 아닙니다. 옳은 이야기 한다고 옳은 사람 아닙니다. 인터넷 논쟁에 좀 더 복음주의적인 입장에 댓글을 갖다 다신다고 댓글로 열심히 싸우신다고 여러분 복음적인 사람 아니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어느 편에 섰는가 보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아멘. 어느 편에 서 있는 것보다 내가 누구이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이랑 살았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모른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스스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에게는 나오려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기 원했지만 영생이신 주님께는 안 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를 부르짖고 마지막 때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 준비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서로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그 어떤 지식도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 드릴 사랑의 열매 가득 안고 계시겠습니까? 높이 쌓인 지식에 딸린 허망한 변명들만 잔뜩 안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져야 해요. 가면을 벗고 연극을 끝내야 됩니다. 지식으로 높아진 마음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은 더해가지만 사랑은 식어간다면, 정보는 쌓여가는데 생명은 사그라들어 간다면 우리는 정말이지 스스로 심각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이 되려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복음이 내게도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가면 쓰고 덕지덕지 지식으로 이렇게 높이 쌓아놨어요. 그들은 날마다 율법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킬까 자기들끼리 연구했지만 결국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는 보지 못했어요. 11조를 빠짐없이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한 지식들이 쌓여가면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죠. 덕지덕지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나를 보면 죄밖에 없고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창기들은 단 한마디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푹 숙이고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오늘 저 사람의 기도가 상달이 됐다. 오늘 저 사람의 헌금이 연락이 됐다. 세리와 창기가 바리새인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그냥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생명력은 죽어가고 있지 않은지, 복음이 단지 지식만 치고 끝났는지 아니면 우리 생명까지 닿고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높아진 마음 깎여져야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깊이 패인 골짜기와 웅덩이 메워져야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모시고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를 구하시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면 벗고 주님 앞에 대면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편을 가르고 정죄하고 죽이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은 하나 되게 하고요.
살리고요, 온전케 하는 역사로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는 않는 길. 맞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 노래를 해요. 그러나 가지는 않아요. 정보로만 받는 거예요. 문화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절,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말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정보와 지식이 우리를 이렇게 말 잘하게 하고요, 우리가 더 노래하게 하고요, 더 세련된 예배를 만들어가게 하지만 정작 그 길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지 않아요. 희생하지도 않아요. 복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노래하지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설교한다고 제가 십자가의 사람 아닙니다. 십자가를 얘기해도 제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지 않으면 저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면을 벗고 연극을 이제 끝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멀지 않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단순한 열정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문화나 해왔던 경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세리와 창기의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 왜 그랬냐 묻지도 않으실 겁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 들으시는, 회개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